미아십자가 교회는 계속해서 11월 동안에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성막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뜻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성막에 좀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우중충하네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림도 보셔야 되고 좀 숫자도 나올 거고요. 좀 그래서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고 밝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친밀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친밀한 공간은 교회 공간이지 성막 이러면은 혹시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좀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성막이라고 떠올리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특히 저희는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막은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가나안 정복 이전까지만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가면서 성막의 모습이 그대로 성전에 이식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미 보존이 안 되어져 있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성막의 물건에 손잡이가 위에 달렸다 아래에 달렸다 이런 기록 자체도 없고 디테일한 것조차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친밀하게 안 와닿아서 좀 성막에 대해서 눈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뭘 성막 그런 거 자세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 8절 9절에는 그래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라고 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희를 알아서 스스로 뭔가 만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모양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제작자는 다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직접 이렇게 계획하신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라는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본인들이 이제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물론 성막이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물론 뭐 역사적 근거에 가장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마 성막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로는 50m고요. 세로는 이제 25m의 큰 건축물이고 또 전체를 감싸는 기둥이 저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총 60개이며 동쪽에 한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저쪽이 이제 동쪽으로 난 문인데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상당히 큰데 뭐 여기에는 사실 이 사진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열려 있는 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세 가지 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마당 그리고 내부에는 내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공간은 다른 역할을 하였고요. 또한 그 장소에 맞는 각각의 비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까지는 평민이 출입할 수 있었고 내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좀 구분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주변에 뭐가 보이시나요? 뭔가 이렇게 텐트가 보이시죠? 아마도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서 기도할 수도 있던 공간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고, 또한 관리도 아주 특별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단촐하지만 저기에 도대체 뭐가 있고,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성소를 보면은 뭔가 많이 덮여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언뜻 사진으로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까. 여기 막 물건이, 보통 공간 하나가 구성되는데 많은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선입견과 달리 아주 단촐하게 이 성막에는 단지 6가지의 물건들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번제를 위해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이거를 불을 다루고 하는 잡자제는 좀 있었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막에는 다름 아닌 6가지의 물건만이 존재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은 이 6가지 물건밖에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만 읽어주세요. 번제단, 물두멍, 떡상, 향단, 등잔대, 법궤, 이게 다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밀한 물건들은 많지만 굵직하게 6가지만 존재했습니다. 좀 더 쉬운 단면들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성막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면 성막 문에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내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등잔대, 진설상, 그리고 향단,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만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많은 걸 디테일하게 아실 것보다는 먼저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성막의 물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심에 보이는 지성소에서부터 내성소, 그리고 마당, 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게 모세레빈의 법궤 복음 모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85년에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장 생각하게 맞는 법궤다라고 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천사가 보이시죠? 이거를 그룹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의 이 그룹을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아래에는 나무괴가 존재하고, 또한 이동을 위해서 이런 기둥이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색이죠, 저게? 금색입니다. 금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의 등급도 따지더라고요. 이 곳에서는 거룩의 등급으로 따지자면은 최고 등급에 속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이 천사를 잡고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이게 뚜껑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상자인데요. 단지 저 천사가 손잡이 역할만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백성의 이 속죄일,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일의 그때는 이곳 가운데 짐승이 피가 뿌려지는 그런 제사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리는데, 그 안에는 저희가 아마 교회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법궤와 그 언약궤와 언약궤 안에는 그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그리고 뭐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난데 그냥 들어있지는 않을 거, 아마 항아리에 들어있을 겁니다. 이 3가지, 바로 10계명 증거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밖에 있다, 안에 있다 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하나의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좀 재밌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어떤 모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문헌에 나오고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 있는 거는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방 민족, 특히 이집트에서도 이 언약궤, 법궤 모양과 유사한 이 종교적이고 그리고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가요? 왼쪽에는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의 법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파라오의 행진이라는 그림입니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자가 있고, 또 왠지 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손잡이가 있는데, 특이하게 좀 다른 거는 그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신을 상징하는 어떤 동물,
또한 왕 자신을 상징하는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타서 권능을 상징하는데, 이전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저희 이스라엘의 이 법궤는 천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무것도 없는 형태입니다. 이방 민족 관점에는 이게 신이 없다는 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막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즉 특정 형상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사이에는 뭔가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네, 이제 내성소의 물건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이제 내성소의 물건, 떡상, 등잔대, 향단이 있습니다. 좀 그림이 여러 곳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통일감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보이시는 왼쪽이 충격적이게도 이 떡상입니다. 떡이 올려진 게 아니에요. 사진을 좀 더 보시면은, 사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저게 다 전체가 쇠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좀 떡상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평한 상에 왠지 이만한 떡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렇게 쇠로 구성된 서랍처럼 저 떡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진설상은 떡이 올려지는데, 이 떡 크기가 여러분 자그마치 4.4리터라고 합니다. 페트병 2개. 네, 요만할까요? 근데 이제 따뜻할 때 올려야 되니까 굳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어서 4.4리터를 여기 올리게 되면 이렇게 쭉 늘어나지겠죠. 그 모양을 좀 잡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고안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떡상은 이런 형태다라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이 떡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구성으로 떡상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떡은 레헴 파님이라고 말합니다. 뜻은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만하니까 얼굴 같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나?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궤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레헴 파님, 얼굴의 떡, 즉 얼굴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 놓아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저 등잔대, 이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워낙에 뭐 다른 영화라든지 이런 그 어떤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메노라는 특이점 바로 7개의 초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 완전함을 의미했는데, 이 메노라는 계속해서 이 완전한 불빛이 항상 켜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공장인이 옆에 보이시면 약간 뾰족한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기둥에, 그것을 꽃잔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려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 가공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내성소의 마지막인 향단이 있습니다. 네, 향단은 말 그대로 이 분향이 되는 장소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쪽에 있는 법궤랑 뭐 비슷한 모양이기도 하고, 또한 특이하게 계속해서 불이 있다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제 내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구분 짓는 휘장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 계속해서 내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휘장 앞에 서서 이 향을 계속 피워 올렸다고 합니다. 향은 이제 제사장 주도로, 특히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분향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 그냥 분향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뭐 오늘은 이 향을 할까? 내일은 저 향을 할까? 그렇게 되지 않고 정해진 향으로만 24시간 내내 향이 피워졌다고 합니다. 가득하게 이제 향이 채워졌겠죠. 근데 좀 걱정이 드네요. 질식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연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내성소의 공간이 향으로 아주 가득 찬 공간이었고, 또 이 뿔이 보이시죠? 이제 4개의 뿔이 보이시는데, 이 뿔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룬 장소입니다. 이제 마당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당에 처음 입구에서 마당으로 들어오면 보이시는 게 이제 번제단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번제단입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불사르는 그 장소인데, 저희가 번제단이라고 하면은 좀 그냥 땅에 그냥 놓여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번제단에 올라갔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거는 사진은 없더라고요. 사진은 없고
어떤 높이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특정 어떤 계단이나 또 경사를 올라서서 번제단에 서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냥 또 높이는 아니고 정해진 높이에 올라갔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이동하는 와중에 특정 물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흙더미로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번제단에 계속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양이나 소가 희생되었습니다. 네, 그런 장소인데요. 그 옆에는 이제 물두멍이 존재합니다.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물이죠.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가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물도 보관을 했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특히 대제사장 임명식에는 온몸을 씻었어야 됐는데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씻는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이런 제사장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씻어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네, 이제 이 6가지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많진 않죠. 네, 근데 이제 각각의 물건들이 마당, 내송소, 지성소의 위치를 하였는데 이제 출입을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문이 아니라 휘장이라는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마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뜰막이라는 휘장을 지났어야 됐고, 마당에서 내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송소막, 내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소막이 존재했습니다. 각각의 막이 아주 다르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실용성 있게 만든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용도는 다름 아닌 이제 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소를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용도였지만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여서 죽음을 방지하는 역할로서 이 막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평민은 뜰막을 통해서 마당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제사장은 내송소까지만 출입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전체는 이스라엘 진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른 거 보시는 것보다 저 중앙에 성막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진을 딱 치면은 가장 중심에 성막이 먼저 이렇게 펼쳐져야 됐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지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의미 자체가 모든 지파가 이제 성막을 하나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심장으로서의 역할로 이해하고, 모든 지파가 각각의 위치에서 성막을 마주 볼 수 있는 위치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성막은 또한 이동 중에는 중앙에 있지 않고 가장 앞에 위치를 했습니다. 물론 성막은 다 분해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궤만 이제 제사장들이 들고 앞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도 모든 지파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뭘 보고 움직였죠? 이제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그것을 따라 움직였는데, 그때 가장 먼저 앞장선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양한 성막 기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막 기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함을 갖추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장소가 구분이 되셨죠. 마당, 그리고 내성소, 지성소, 이거를 성막의 삼중 구조라고 말하는데, 이 삼중 구조를 통해서 안전하게 마당에서 내성소로, 내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전하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셨고, 이 만남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계속해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게 바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죄사함,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사의 내용인데요. 자신의 죄를 속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함을 얻으려면은 흠 없는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렸어야 했었습니다. 드려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속죄, 즉 용서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공간이었지만 계속해서 용서가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성막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막은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 그 용서는 결코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막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제사는 그때만 효력이 있는 반복이 필요한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한 제사로서 모든 죄를 위한 하나의 영원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절인데요.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이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건이 된 건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이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계속해서 앞에서 다뤘던 이 성막의 내용은 별로 쓸모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이 완전한 구원의 사건을 예견하고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공간이었으며 궁극적인 구원을 예견했던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물품의 내용과 그리고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아주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의 유용함, 이 제사의 유용함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기에 그냥 한 번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서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막의 의미는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미아십자가 교회 공동체 예배에도 이것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매주마다 나누는 찬양 예배의 부름은 바로 성막 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 침묵의 고백, 사제의 선언은 저희가 아까 계속 했죠. 그것은 번제단에서 이제 드리는 번제를 의미를 하고요. 또한 고백의 찬양은 정결함을 갖추게 하는 물두멍을 의미를 하고 또 공동체 기도와 대표 기도, 예물 드리기, 말씀 읽기, 말씀 선포는 내송소에 들어가 이 향단 떡상 금촛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과 파송 결단, 축도는 지성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미아십자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막의 구성,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삼중 구조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매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막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용이. 성막하면 저도 겁이 나는 게 언제나 뭐 청색실 몇 개, 뭐 어떻게 꽉고, 뭐 고리가 몇 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너무 두려웠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실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와 구성, 물품, 또한 이스라엘 진중에서의 위치,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은 이 공간은 용서와 구원이라는 아주 귀중한 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순간부터 사실 이미 용서와 구원의 일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이들입니다. 성막을 통해 보여진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참 어렵고 또 저희들이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무감각해지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좀 더 우리 한 번 더 기억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이 이 성막에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일상 묵상을 보시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신가요? 열심히 저도 편집하고 목사님께서 계속 섬겨주고 계신데요. 그것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기도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장소와 우리 뜻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또한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막의 구성과 그것이 잘 심겨진 저희 예배를 드릴 때 반복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성막의 의미랑 잘 맞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기쁘게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또한 감사가 분명히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이 성막, 그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과 또한 미아십자가 교회 예배, 그리고 상처 많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다시금 심겨지고 기억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막의 구성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 장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와 구원의 사건이 우리 삶에 이미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확정되어 있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반복하며 지내는 그 일상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용서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